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의 구조를 첫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한번 표로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스토리 하면 뭡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부림치신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히스토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옛날 약속,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고 신약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남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가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심판의 의미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이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야만 우리의 인간의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셨다. 그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사역들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교회가 생기게 되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열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 집회를 참여해 보면 부흥 강사분들이 성경을 들면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약을 한번 잡숴봐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한번 잡숴보면 모든 병이 싹 낫고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하면은 진짜 이 먹는 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약은 먹는 약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이다,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구약과 신약, 그렇죠?
이것이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언약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맺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많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틀리다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먼저 신 중심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헬라적 사고는 인간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런 신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적 사고는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여러분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인간과 똑같아요. 분노하고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신들도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 중심의, 이성 중심의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히브리적 사고는 관계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는 그의 증손은 누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조부는 누구고, 이렇게 누구누구의 이렇게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적 사고는 뭐예요? 개체적 사고, 개체 중심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난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헬라가 지배하는, 그죠?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에 뿌려지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헬라적 사고와 유대적 사고를 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는 느낌과 의미 중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meaning, 그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 400년 아니냐, 430년이냐, 성경에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나 헬라적 사고는 뭐예요? 이성과 논리 중심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두 번째 이 관계 맺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 단어는요, 빵을 함께 먹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식탁 교제를 같이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딱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잘 가시오, 서류상에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끝, 그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이후에 빵을 나누면서 서로 식사를 했던 그런 관습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쌍방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나의 율법,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너희들 이 의무만 다 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의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 무엇일까요?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 보호하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의무를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실 때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특별히 언약 맺는다는 것 그 자체는 관계 맺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뭐 다른 나라들 다스리시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쌍방의 의무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쭉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 다음에 다윗왕과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확인시키시고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창조부터 타락부터 뭐 구원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물리적 시간. 그러나 이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이 관계성들 속에서 나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더라. 나와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카이로스 시간은 이때의 하나님, 이때의 하나님, 이때의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 나하고 특별한 관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언약을 맺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쌍방의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쌍무적 언약이다. 쌍무 무슨 뜻일까요?
쌍방향의 의무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쌍무적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여주시죠. 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소의 피를 반반 나누어서 반은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나머지 반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쌍무적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그 소의 피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제단에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이 있냐면, 첫 번째는 쌍무적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편무적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편무, 한쪽에만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이 바로 편무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돌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정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재물들을 가져다가 반을 잘라놓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고대에서 계약을 할 때, 언약을 할 때는요, 이렇게 짐승을 반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누가요?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와 내가 한 이 언약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재물들,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놓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겠다. 그 이방 민족이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히겠다. 그게 바로 이집트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섬기는 나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네가 그 자손들을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한 대를 이제 100년으로 보면 400년 만에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 흘러야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때가 언제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땅 족속의 사람들이 죄가 계속 끝까지 차서 관영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것이죠. 자, 그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난 것이 아니고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자, 둘로 쪼개진 짐승 그 사이로 쌍무적 언약을 한다면은 둘 다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그 퍼포먼스를 보면 어떻게 해요? 횃불,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횃불,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게 편무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편무적 언약.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얘네들의 어떤 마음과 정신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까먹고 불평불만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고 쌍무적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쌍무적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써 쌍무적 언약을 맺었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생기게 되죠. 왕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편무적 언약일까요? 쌍무적 언약일까요? 편무적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뭐예요? 편무적 언약이죠. 그냥 은혜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의 백성을 통해서 복을 주겠고 메시아를 허락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 계명을 주시면서 편무적 언약이 아니라 쌍무적 계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도 이렇게 할게 했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다윗 왕의 계보로 메시아가 올 것임을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편무적 언약을 맺으셨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에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누구죠? 종에게서 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또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렇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이 아들은 육체를 따라서 났다. 그러나 자유자 이 사라로 인해서 태어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 두 명을 두 언약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으로부터 낳은 아들을 이제 하갈이 난 이스마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 그래서 자유자, 우리 어머니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계보를 이으셔야 그 다음에 그 조상의 그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걱정을 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반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질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다시 언약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야만 태어날 수 있는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 그렇죠? 시내산에서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롯이 떠납니다. 그리고 양보를 했죠. 좋은 땅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 이렇게 주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찰수록 이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자손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했지만 정말 끊어진 그런 죽음의 어떤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땅은 언제 성취가 됐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일단은 여호수아 때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됐죠. 일단 여호수아 때에 그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자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성취가 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 왕에 이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백성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그 많은 백성을 제가 왕이 돼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끌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기록할 수도 없는 백성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이제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창세기 12장 말씀.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성취가 되죠,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땅과 자손과 복,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약속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라 하면은 그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나라를 이룬 조건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에게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 땅을 봐라.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국민, 영토, 주권이 이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하셨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 아유 너희들 착하다, 내가 복 주겠다, 메시아를 허락하겠다, 죄 문제 사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편무적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도 않고 편무적 언약을 하시지도 않아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어서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이 언약, 구약과 신약,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는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복음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